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1편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곳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절에 말했던 것처럼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 똑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똑바로 걸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걸어가는 것, 하나님 앞으로 올바로 걸어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악인은 무엇이냐?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을 가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복과 우리가 알고 있는 악은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과 복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항상 묵상하면서 사는 것이 복된 길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서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항상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릴 때에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선한 것이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그것은 뭐예요? 죄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율법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말하는 것은 그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해요. 율법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첫 번째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을 다시 한번 말하자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무엇을 다해서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첫 번째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되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에 내 이웃, 내 형제, 그를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10가지 율법을 계속해서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함축했더니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착각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서신을 썼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서신을 쓴 적이 없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여러 선진들이 다 기록했는데 그 모든 기록은 누구를 향해서 썼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향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누구에게 하는 말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 아니요. 나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계가 없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제대로 성경을 읽으려면
내가 이곳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아니면 그 성경을 들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다? 이 성경책에 내가 속해 있다. 이 말씀을 내가 들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또한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와 관계가 있다? 나와 관계가 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야 되고, 또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하고 들어야 하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러면 주야로 율법을 생각하고 그 율법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생각하는 사람, 시편에 보면 많은 구절을 들을 수가 있어요. 40편 8절도 그렇고 112장 12절도 그렇고 119장 그곳에도 나와 있어요. 왜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며 그 계명에 대해서 내가 묵상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즐거운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율법이 왜 즐거울까? 왜 행복할까?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해야 돼요? 그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뭐하다? 즐겁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율법을 생각할 때에, 그 율법을 즐길 때에, 그 율법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뭐하다? 즐겁다. 왜 그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이것이 즐거우려면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얻는 것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즐거울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무언가에 속박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무언가에 억눌려 있다든가 그러면 즐거울 수가 없어요. 자유가 왜 좋은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지 못하고 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넘어왔을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자유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책임이라는 것이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즐겁고 행복한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지켜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켜야 할 근거가 있고 지켜야 할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항상 생각할 때에 그 법보다도 뭐가 더 커요?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많고 자신이 투자해야 할 것이 많은데 내가 받을 것이 적다면 그 사람은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굉장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얻을 게 많다. 그 일을 내가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즐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법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고 또한 그 모세를 그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세월이 흘렀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그 율법이 다시 변화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율법을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새롭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 율법을 그냥 정리한 것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그 율법이 변화된 게 전혀 없어요. 그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신명기에 나와 있던 말씀 그대로예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세상 사람, 나와 함께한 사람, 나와 함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 첫 번째도 사랑이고 두 번째도 사랑이에요.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것 두 가지를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온전하게 무엇을 이루어요?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율법을 쪼개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합쳐서 들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 자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믿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단 한 가지,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항상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곳에서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을 그냥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또 조금만 더 나가면 그것이 뭐냐면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있기 때문에. 내 심령밭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씨앗이 심겨져 있고 그 그리스도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에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있어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 그를 높인다고 하는 것, 그를 향해서 내가 헌신하고 노력하고 그를 위해서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이유, 그것은 단 한 가지,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씨앗이 되어서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의 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그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을 지켜야지만이 그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갈 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그리스도와의 형제 자매와도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매일같이 묵상하는 것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을 매일같이 내가 행했던 일들을 매일같이 다시 내새김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했던 것, 하나님을 또 즐겁게 할 것들을 내가 매일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많이 해봤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해봤을 것이고 저도 해봤고 많은 사람들이 해봤을 텐데, 그 사람이 잠을 잘 때도 누가 생각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밥을 먹을 때도, 아니면 내가 좋은 반찬이나 아니면 맛있는 것을 먹을 때도 누가 생각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곳에 누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있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왜? 내가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말하고 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때에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그 희생과 그 아픔과 고통을 내가 다 겪으면서 너를 사랑했듯이 너도 누구를 사랑해라? 형제와 자매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형제와 사랑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디에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으로 끝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했고 그 마지막은 그리스도 예수로 끝날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믿음을 지키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 날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는 것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과 능력 그리고 또 많은 돈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야기할 때에 자신이 왕으로 있지만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성전을 지키는 사람으로 있는 것이 가장 기쁘고 즐겁다고 그는 시편을 통해서도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고백한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마다 무엇이 생각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요.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 사람을 쫓아서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 사람에게 노력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자신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것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있는 것이 뭘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있다면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죽는 자 말고 살아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무엇이기 때문에? 뭔가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가?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들은 것으로 그냥 생각지도 아니하고 내가 기억지도 아니하고 그냥 다른 사람이 믿으니까 나도 믿지 뭐,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로 인해서 사랑이 싹 터지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쌍방향, 말하자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그 또한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아름다운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누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너도 어떻게 사랑해라. 왜? 내가 그 사람도 사랑하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이 믿음을 심하세요.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 삶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잃어버리는 순간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사랑을 지키시고 그 사랑을 항상 가슴속에 품고 내가 옆에 사람을 바라볼 때에, 믿음의 사람을 바라볼 때도 누구를 바라보는 식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매를 바라보듯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자라나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것이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것, 어찌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꿔서 생각하면, 아니 바꾼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답을 기억하면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가장,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그를 사랑하기에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도 마찬가지고 자매도 마찬가지고. 누가 사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바라볼 때에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것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 그 소리를 듣는 우리들은 어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합니다.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신앙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